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오늘 잘 자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이것이 그냥 곡조에 있는 하나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자신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건강할 수 없어서 때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 어려움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기도 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 같은데도 말 한마디 듣고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 말이 나를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갖고 속상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혼자서만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장수한다 그래서 좋은 약을 먹고 그러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고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 목표는 110세라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 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고 바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다음 단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나를 감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성령과 함께한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성령에 이끌려 본인이 자라나시고 나사렛으로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한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 날은 오늘 말하면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우리 주의 복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 말씀은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성공의 신부로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왜 내가 선교에 실패했을까?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성령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요즘 말하면 순복음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 예배 참석하러 가서 수요일날 밤 8시 45분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리교라고 하는 큰 교단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부였던 그 이반 로버츠는 성령 받고 난 다음 1904년에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서 온 웨일즈 지역 일대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고, 몇 년 만에 10만 명이 주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1903년 우리 한국에 온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하지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원산이 뒤집어졌습니다. 원산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전을 뛰었고, 이것이 1907년 장대육교로 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만들어내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에 개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그 재산의 일부를 내가 가졌습니다. 장로님이 회개하니까 막 울고불고 온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제시대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였고, 1958년 5월 18일 드디어 65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 불광동 천막에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셔서 성경운동 역사로 오늘날 이 여의도 수목교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저 놀라운 부흥 역사가 다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18절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가진 것이 없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둘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했죠. 대도동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천막은 빈민촌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서울 변두로 갈 데가 없어 마지막 한 것이 저 대도동 끝자락 산기슭에 거기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958년 65년 전에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입니다. 그런데 2021년 총소득이 34,980달러니까 400배 이상의 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4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4배도 아니고 40배도 아니고 400배 축복을 받았습니다. 65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아직도 복지 사학 때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마다 서울역 쪽 방촌에 가보는데, 서울역 종로 3가 영등포 쪽 방촌이 있는데 한 평짜리 방에 사는 많은 부형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한 평짜리에 사는데 거기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히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장고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살으니까 몸도 다 아프시고,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인도 네 가정이나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 저들이 그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220만 다문화 가족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을 찾아온 많은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살다가 또 불법 체류자가 되고 또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신분증도 없이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한국에 거하는 임시 영주권을 줘서, 거주증을 줘서 의료 혜택하고 교육 혜택은 받게 해서 18살까지 병원에 병원 가서 고쳐주고 또 학교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탈북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3만 5천 명이 넘게 탈북해서 왔는데,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문화가 다르고 주제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라 이곳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다 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처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절대는 안 속는다 하는 사람들까지 사람이 속여가지고, 저는 전화기에 5만 원만 투자하면 500만 원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런 연락을 다 차단해버리는데, 아이폰 14 새로 나온 걸 갖다가 이불만 내면 당선되면 준다고 잘못 눌렀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이불만 날아간 게 아니라 어쨌건 제가 몇십 불 손해 봤는데, 제가 아니 주로 미국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CNN 뉴스를 보고 또 미국 구글에서 여러 가지 설교 필요한 준비자를 다 찾고 그러는데, 어느 날 여기에 당첨되시면 이불만 내면 아이폰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당첨이 됐거든요. 당첨이 돼가지고 이불만 내려니까 이불 냈더니 이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온다는 아이폰은 안 오고 다음 달에 보니까 34불 뽑혀 나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전 세계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기치는 회사인데 아직도 미국에 뻗어져 있어요. 절대 그런 거 누르지 마세요. 이불에 아이폰 누가 줍니까? 그거 속지 만든. 자, 내가 그렇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텅 비고 허전하겠습니까? 저는 34불로 끝났지만은 실제로 300불, 400불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40불 넘어가면은 이제 그 본인들한테 리포트 가니까 제일 작은 금액을 해갖고 매달 뽑아가도록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어쨌건 공짜로 뭐 준다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전 받았고 내 딸 주려고 그랬던 건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참 모든 게 힘듭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속상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음에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를 보내서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사람들이 뭔가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가난과 저주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미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세상 명예의 탐욕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음란의 탐욕의 그 포로가 되어 살고 있고, 거짓 영,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영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알코올, 도박, 마약 중독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결박을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도 안 졌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꽁꽁 묶인 채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감사 찬양을 하니까 성의 능력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들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결방하는 모든 것이 다 부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 없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나를 모든 중독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독보적으로 퍼지는 것이 동성애 중독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가만히 서로 사람들을 꾀해갖고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화에도 나와갖고 동성애가 아름다움처럼 만드는데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다 40대 넘어가고 후회를 합니다. 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버려요.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키려면 너무 늦는 거예요. 절대 이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동성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온 110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온 파란 눈의 선교사 독일 대성의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80년 9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쪽 도시 비스바덴에서 태어났는데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을 버리고 뉴욕으로 가고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9살이 됐을 때 아유 내가 널 돌볼 수 없으니 너 엄마 있는 뉴욕으로 가라. 9살 딸이 포로를 단신으로 뉴욕에 갑니다. 9살까지 자라면서도 학교에서 너는 엄마 아빠 없는 애라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을 찾아가 보니 9살짜리 딸이 왔는데 엄마가 별로 반기도 아니하고 그래서 본인이 소녀가정으로 자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사범대에서 공부를 한 다음 성경학교 들어가서 교사 훈련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브루클린에 있는 유태인 결핵 환자 요양소 결핵 환자들한테 잘 찾아가지 않는데 본인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또 이탈리아 이민 온 사람들 수용소에 가서 또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1912년 조선 땅에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옵니다. 그 미국 남장로 그 본부가 전라도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에서 남장로 본부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귀한 사역을 담당합니다. 와 보니 얼마나 버려진 애들이 많은지 자기 밑에 14명의 고아들을 입양했어요. 13명의 딸과 한 아들을 14명을 고아를 입양해갖고 그리고 버림받은 과부들 남편의 매 맞고 쫓겨나고 뚫게 맞고 쫓겨나고 또 남편이 죽어서 또 돌아다니고 이런 과부들을 38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 사람이 되기 원한다 해서 본인이 저고리 치마 입고 고무신 신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고아 과부뿐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린들을 돌보았습니다. 광주 광림천 거지들을 목욕탕에 데려다가 묵은 때를 벗겨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또 조선 사람들조차 돌을 던지며 피했던 당시 문둥병이라고 놀렸던 한세편 황자들을 만나면 데려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매달 선교본부에서 600불에서 800불 선교비를 보내왔지만 선교비를 다 나눠주고 본인들 배를 골았어요. 본인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54살에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죽으면서도 자기는 간호사로 왔기 때문에 내 장기를 다 드러내서 의과대학에 그 시체 해부용으로 연구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모든 장기를 다 드러내고 그 안에 볏짚을 넣어서 배를 감아서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품었던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원대한데 이 병 때문에 천직으로 알았던 병원 일도 그만두어야 했고 이 일학교 경영도 몇 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 간호부 회의 국제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말을 남깁니다.
간호사로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조선 백성이 이방인인 저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더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가 생을 따르며 남긴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 추운 날 떨고 있는 거지를 보면서 자기가 덮고 있던 담요로 반을 잘라서 주는 담요 반쪽, 동전 7개, 강냉이 2홉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말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글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도병 성교사의 장례 행렬에는 소복을 입은 일학교 제자들이 눈물 흘리며 그 운구를 맞고 따랐고 13명의 양딸이 어머니 하며 그 뒤를 따랐고 수백 명의 거지들과 한센병 환자들이 통곡하며 서도병 성교사를 부르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녀의 죽음을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부재 재생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 죽음을 너무 슬퍼하며 당시 그 장례식을 드릴 때 뭐 한 1000여 명이 따라하면서 대성통곡하며 어머니 하면 우는데 거기에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 다 와서 그 장례 행렬을 따르고 기록을 보니까 전남 도지사였던 일본 사람 야지마와도 광주경찰서장 사토도 일본 관리들도 다 와서 눈물 흘리며 그 장례식 행렬을 뒤따라갑니다. 여러분, 서서병 성교사는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한국에 버린 사람을 위해 살다가 54살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당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독일 출신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온몸 바쳐 희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서도병 선교사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고려 나는 이웃을 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의 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철이 들지 못해서 밤낮 나 자신밖에 모르고 더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했던 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에서 논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선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 수많은 선교사와 같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